오늘 성도님과 함께 꼼꼼히 파헤쳐볼 영적 통찰의 출처는요, 바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설교 자료입니다. 네. 이 설교의 제목부터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데요. 설교 제목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아쿠아리움입니다. 이 제목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수백 번은 들었을 법한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이 완전히 다른 색채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은 순수한 공포 그 자체에서 출발하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훈련된 정규군의 추격은 그 자체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렇죠.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 이른바 터널 시야 현상을 겪게 됩니다. 생존에 직결된 위협 하나에만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고 뇌의 편도체가 경고음을 막울리면서 다른 모든 인지 능력을 마비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상상해온 모습도 항상 같았거든요. 바닥은 막 질척이는 갯벌이고 사람들은 뒤통수에 꽂힐 것 같은 창날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며 질주하는 모습이잖아요. 네네, 대부분 그렇게 처참한 장면을 상상하죠. 하지만 목사님은 이 장면을 단순히 살기 위한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가 담긴 경이로운 소풍으로 재해석하십니다. 경이로운 소풍이요? 사실 그 거대한 물벽이 그냥 시퍼런 흙탕물이 아니었다는 상상력이 이 통찰의 진짜 묘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가르신 그 거대한 물의 장벽이 마치 아주 투명하고 거대한 유리벽 같았다고 보는 거죠. 그 벽 너머로 거대한 혹등고래가 유유히 헤엄치고 은빛 상어떼가 지나가며 오색찬란한 산호초가 빛을 발하고 있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세상에서 가장 큰 아쿠아리움이 열렸다는 비유입니다. 와,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 새롭게 다가오네요. 저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막다른 골목에서 인간이 던지는 질문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질문의 방향성이요?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철저히 과거에 매몰된 닫혀있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반면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질문을 던진 셈이죠. 아, 터널 시야에 갇혀 진흙탕만 보는 사람과 영적인 시야가 열려 아쿠아리움을 기대하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네요. 시야가 좁아진 이들은 철저히 자기 생존 본능에만 의존하게 되니까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주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반론인가요? 아니, 아쿠아리움 경치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고 가정을 해보죠. 당장 내 뒤에서 나를 죽일 칼과 창이 번쩍이고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흔들고 있잖아요. 네, 상상만 해도 아주 무서운 상황이죠. 제가 비행기 난기를 심하게 겪을 때를 떠올려 보면 기체가 곤두박질 치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옆자리 승무원이 와, 창밖에 구름이 참 예술이네요 한다고 한들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하, 전혀 안 들어오겠죠. 저라면 그 승무원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손잡이만 하얗게 질리도록 꽉 잡고 있을 텐데요. 그 상황에서 와, 저기 고래 지나간다 하며 감상할 여유가 대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 겁니까?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비유네요. 그 비행기 난기류 상황을 그대로 가져와 보죠. 승객인 우리가 공포에 질려 손잡이를 움켜쥐고 있을 때 기장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침착하게 조종을 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기장은 비행기의 공기역학적 구조를 알고 이 정도의 난기류는 기체를 파괴할 수 없다는 설계의 비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지지 않죠. 여기서 핵심은 난기류, 즉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기체와 비행 원리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두려움을 압도하기 때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웅장한 물벽의 경위를 바라본 사람과 자기 발밑만 보고 뛴 사람의 차이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양쪽 다 심장이 뛰고 무서운 건 매한가지였을 텐데 결국 신뢰의 차이였군요. 정확합니다. 발밑만 본 사람은 이 물벽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의 공포에 사로잡혀 마비된 거고요. 반면에 물벽 너머의 고래를 본 사람은 이 말도 안 되는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물벽을 결단코 무너뜨리지 않으실 거라는 신뢰가 그 공포의 스위치를 꺼버린 겁니다. 야, 신뢰가 공포라는 신경학적 반응을 차단하고 영적인 여유라는 새로운 대역폭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이 진짜 너무 와닿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바라는 건 하나님이 그저 목적지까지 헬리콥터로 순간이동을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파라오 군대 자체를 애초에 없애주시는 지름길이잖아요.
네, 세상의 방식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최단거리, 최대 효율, 그리고 실패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안전망만을 요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 빠르고 안전한 길을 두고 굳이 홍해라는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을 우회시키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지름길만 쫓다 보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여유를 잃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고 결국엔 자기 자신의 영혼마저 소진해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길은 얼핏 보기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가슴이 조마조마한 우회로 같지만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세상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경이로움, 즉 아쿠아리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고래를 보여주신 것은 이 길은 내가 만들고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 안심하라 라는 아주 따뜻하고 위트 있는 하나님의 언어였던 셈이네요. 네, 이 대목에서 우리의 일상으로 시선을 좀 옮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각자의 파라오에게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말입니다. 맞아요.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대출 이자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 혹은 기약 없는 병마나 복잡한 인간관계가 모두 우리의 뒤를 바짝 쫓는 점차 부대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이런 파라오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계좌에 돈이 넉넉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을 찾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더 나은 직장, 더 안전한 환경을 찾아 끊임없이 방황하잖아요. 하지만 이 설교는 아주 직설적으로 불편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파라오의 군대가 없는 무균실 같은 곳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직장을 옮기면 다른 이름의 파라오가 또 앉아있는 시기죠. 결국 행복의 진짜 주소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한가운데서 누렸던 진정한 평화는 뒤통수에 파라오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퍼런 물벽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공포의 한복판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길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와,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또 하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네, 어떤 부분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신뢰해야지 하고 수백 번 다짐을 해도 막상 거대한 물벽 사이에 저 혼자 덩그러니 서게 되면 터널 시야에 갇혀서 덜덜 떨게 되거든요. 제 의지나 멘탈만으로는 그 공포를 극복하고 고개를 들어 고래를 볼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기독교 신앙이 왜 홀로 서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있는지 그 당위성이 증명됩니다. 공동체요? 나는 두려워서 발밑의 진흙만 보고 울며 걷고 있지만 내 옆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 그 투명한 물병 너머의 거대한 고래를 발견한 믿음의 동역자가 내 손을 꽉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요동치는 믿음을 붙잡아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혼자서는 낼 수 없는 용기를 먼저 은혜를 발견한 동역자의 온기를 통해 얻게 되고 비로소 함께 그 아쿠아리움을 누리게 되는 거군요. 동시에 이 은혜의 아쿠아리움에 대해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조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위기에 직면하면 행동을 유보하고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상황이 조금 더 안정되면 혹은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면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해볼게 하면서 미루는 것이죠. 하지만 설교는 홍해의 기적이 영원한 상설 전시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꼬집고 있잖아요. 은혜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람이 바다를 건너 육지에 발을 내디는 그 순간 웅장하게 서 있던 은혜의 물벽은 굉음과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 은혜의 손길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군요. 네, 아가서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초청하실 때 공포에 질려 멈칫하는 대신 지금 당장 결단하고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네요. 심장이 터질 듯이 두려운 바로 지금 한 발짝을 내딛는 결단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것이 파라오의 전차 앞에서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물벽을 뚫고 지나가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메커니즘입니다. 성도님, 혹시 지금 성도님의 삶 앞에도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삶의 문제들이 전차처럼 쫓아오고 있습니까? 공포에 짓눌려 땅만 쳐다보느라 혹시 지금 당신의 코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그 놀라운 은혜의 고래를 놓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아쿠아리움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오늘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 믿음의 동역자의 손을 잡고 고개를 들어 물병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발견한 기적의 기억이 앞으로 성도님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광야를 넉넉히 이기게 할 찬란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강성필 목사님의 원본 설교는 유튜브에서 힐스 감성이나 소망의 언덕교회를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